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의뢰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뢰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48년 만에 최저의 인원을 이렇게 우리나라가 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파견을 했더라고요. 143명이랍니다. 근데 순위를 보니까 몇 위 하고 있어요? 참여한 그 나라들 중에 6위를 이렇게 달려가고 9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중에 이게 효자 종목이 있잖아요. 양궁과 또 이렇게 사격과 또 펜싱과 여러 그런 종목에서 이렇게 메달을 따고 또 9위를 선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규칙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한 그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가 재밌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은 경기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규칙을 통해서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잡혀지니까 무질서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경기가 진행되고 즐거움도 한층 더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법칙, 규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연 안에도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세계 안에도 여러분 원리와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만물의 영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여러분 포유류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사람이 그만큼 지혜롭고 명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물의 명장이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경기에 운동 경기에 법칙이 있고 자연의 세계 안에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 안의 원리와 법칙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오늘 우리가 그 피조물로서 이 질서와 원리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참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리가 여러분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될 수 있는 비결과 원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뜻하신 그 계획, 섭리, 그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를 거부해요? 창조주 대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삶을 살면 뭔가 더 잘 살 것 같고 더 큰 것을 이룰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여러분,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잘 살아요? 안타까운 것은 잘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함이 없더라고요. 기쁠 것 같은데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열심히 더 빠듯하게 힘있게 여러분 뭔가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지만 그 안에 공허함이 있고 그 안에 여러분 허기짐이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그 무엇이 있어서 여러분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오늘 예배를 드려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오늘 내가 신앙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공허함이 있어요? 뭔가 허전함이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그 무엇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내가 근본적으로 오늘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의뢰하는지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고 해결을 받는 오늘 이 예배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의뢰하는 자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단어 아니겠어요?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대상에게 나를 여러분 부탁하는 겁니다. 뭔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참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한번 부르짖어봐. 네가 의뢰하고 의지했던 그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해달라고 한번 이야기해봐. 그 우상이 너가 모은 것이, 너가 의지했던 것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에 날려가는 여러분 그러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 여러분, 사람들이 물질을 그렇게 힘삼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권력과 그 배경을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그렇게 의지하더란 말입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따라합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기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의뢰할 참 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참 의뢰하고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존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지는 영적인 삶의 승부수를 걸은 한 인물이 소개되는 겁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예,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의 힘,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 강하시다.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그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고 여러분 증언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 왕에 대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어디부터 이렇게 소개하냐면 우리가 읽은 19장 앞으로 가서 18장부터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 25살에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이렇게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남유다를 갖다가 통치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냐면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조상 다윗이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더라? 정직하게 행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가 어땠는지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단이라고 일컬었더라. 여러분, 이전에 왕들이 하지 않았던 오랫동안 습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여러분 산당, 그것을 다 깨쳐버리고 우상들을 깨쳐버리고 모세 때에 만들었던 놋뱀, 그것까지도 사람들이 뭐 했어요? 우상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어떻게 했다? 청소해버렸어요. 여러분 좀 더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여러분 왕입니다. 그 전에도 후에도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없었다. 그가 누구와 연합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세상에 여러분 다른 우상과 연합하고 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고 힘써 지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당대의 최고의 여러분 강대국인 아수르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 왕이 있어요. 그 아수르 왕을 섬기거나 여러분 굽신거리지 않았다고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에게 여러분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 다른 나라를 섬기고 다른 것을 갖다가 섬기고 의지하는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다 끊어내고 걸러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했다. 의지하고 여러분 힘삼았다. 할렐루야. 언젠가 무주에 갔어요. 무주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밤하늘을 봤어요. 무주에 가니까 천문대, 이렇게 천문대처럼 이렇게 별을 관측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갔어요. 안내자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러분 돔이 쫙 열리면서요, 많은 천체만원경이 이렇게 척척척척 준비되어 있어요. 그날 밤이 이렇게 아주 깊은 어둠이었어요. 밤이 깊다 보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어떻게 해요? 더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들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더라도 반짝반짝 빛나요. 만안경으로 보니까 색깔이 보여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똑같은데 색깔이 보이고 주변에 있는 조그만 별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그런 존재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후에 있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들, 왕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상황들, 그렇게 볼 때에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은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영적으로 혼탁했어요. 산당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편만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히스기야 왕,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런 그 삶의 현장들 속에 여러분 진흙 속에서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더라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 반짝반짝 빛을 내는 별과 같은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 히스기야 왕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잘 알지요? 이 시대를 볼 때에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움에 여러분 진흙과 같은 그러한 시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영적 상황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석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 빛나는 여러분 별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그러한 행위를 본받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히스기야 왕,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그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순탄할 것 같아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을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듣고, 여러분 들었대요. 무엇을 들었을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들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한 장 앞으로 가서 한번 보실래요? 22절 23절입니다 21절로부터 18장 11기하 18장 21절로부터 시작.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니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리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비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표현 자체는 말씀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앞뒤 문맥 가운데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히스기야 왕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 아수르 나라가 하는 강대한 나라가 여러분 18만 5천 명 이상 되는 큰 병력을 이끌고 여러분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겁니다. 익히 이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점령하고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접하고 있는 남유다까지도 어떻게 한 거예요? 침략해 온 겁니다. 그런 그 공격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의 주요 거점 도시들이 성읍들이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포위하고 겁박하는 겁니다. 몹쓸 비아냥과 조롱과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수르 사내류의 이런 공격 가운데에 왕이 요구하는 거지. 아수르 왕이 야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왕궁에서 여러분 금과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재물들을 다 어떻게 해요? 아수르 나라 왕에게 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요. 강대한 나라에게 그렇게 공경을 당하니. 그런데요 아수르 나라가 양이 차요? 양이 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신하들을 보내갖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 이 신하들과 같이 이렇게 뭔가 협상을 하는데 겁박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의지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뢰해?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아? 여러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이. 너희가 너희 나라에 있는 산당을 다 깨터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분향한다고? 너희 중에서 여기 말을 탈 사람들을 갖다가 내서 오늘 우리와 싸우고 겨루고 그럴 수만 있다고 해봐. 그러면 우리가 말 2,000마리를 줄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아? 여러분 그러한 비아냥거림과 조롱과 야유를 여러분 누가 들었다? 히스기야 왕이 듣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 듣고서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묶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수르 여러분 적군의 그 포위와 이러한 비아냥과 이런 상황 가운데에 눌려있고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위기 상황 앞에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것은 1절 여러분 듣고서 어떻게 했다?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아멘. 히스기야가 여러분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다고요. 여러분 여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둘렀다는 것은 슬픔,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심정들을 여러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히스기야 자기의 체면이 구겨져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의 체면이 여러분 구겨지고 그 아수르 왕과 그 신하들이 하는 그런 비아냥과 조롱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속이 상해서 화가 나서 얼굴이 여러분 완전 이렇게 이겨지는 그러한 체면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당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4절을 보실래요?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누구를 비방했어요? 하나님을 비방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은 자기의 체면이 굽여져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비방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이 여러분 아픈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 체면 구겨지는 것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 생각하지 않고 내 이름이 욕먹고 내 얼굴이 침뱉음을 당하고 내 체면 구겨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발끈하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이 그렇게 손상되는 것 그런 부분들에는 아랑곳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비방당하는 그것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신만 나갑니까? 2절을 보게 되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아멘. 여러분 자기의 신하들을 자기와 똑같은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자세와 태도를 취하게 하고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지금 나라의 상황과 이 모든 부분들 그 아수르 나라의 왕과 그 사절단이 보낸 그 사절단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어 달라고요.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이러한 상황들을 끌어안고 남아있는 남유다의 이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철저히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나가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6절과 7절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세요? 위로해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는 자에게 의뢰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 7절 보게 되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여러분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물리쳐 주겠다는 겁니다. 물리쳐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공격해온 그 사네립 왕, 아수르의 왕, 그 왕을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 죽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한번 한 장을 넘겨서 20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위로의 확신 있는 말씀 20절을 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나입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아멘. 히스기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아멘. 좀 더 뒤로 가서 32절 확실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일하십니다. 32절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여기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요? 활도 쓰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 방패도 세우지 못하고 토성도 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하수 군대에서 그 손길 안에서 여러분 히스기야와 여러분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35절 보세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해서 여러분 그 밤에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을 갖다가 다 죽였어요.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히스기야 왕과 군대가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앞에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해요? 후퇴합니다. 36절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본국에 돌아가고 그곳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 여러분 그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여기 18만 5천 명 이상 되는 그 군대가 여러분 성을 포위하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조롱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황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도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한 그런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히스기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좋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여러분 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롭지 않은 죄인의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오늘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기류의 특권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9절로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이렇게 기록돼 소개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고요. 육신의 부모가 돼서 자녀가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줘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줘요? 예,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부모들이라고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5절은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부터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굳건히 붙잡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두 가지만 오늘 당부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모든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 영적인 삶의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무엇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본보여줬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본보였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만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조금 맛보았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여러분 짧은 소견으로 여러분 내 방법대로 그것을 여러분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뭔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쪼아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뭔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문제가 더 커지더라고요. 잡음만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그 문제들이 풀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풀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다 가지고 나가고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면 여러분 잡음만 나고 문제가 더 커지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면 여러분 문제가 술술술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답답해지만 성령이 하시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욱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히스기야 왕이 당면한 그러한 상황들을 끌어안고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하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여러분 어떻게 찾게 하고 같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상황들을 함께 아뢰이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믿음의 가족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났고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비전을 여러분 이루어가는 영적 가족이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남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큰 보석 같은 일꾼 그러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더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더욱더 힘쓰므로 연합하기를 여러분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합시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당신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로 함께 나가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충만히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입술로 간증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또 다른 잠잠한 영혼들을 여러분 흔들어 깨우는 일 가운데에 존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해야 되는데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것을 힘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